안녕하세요.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요아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쯤에는 남북에 그 피바람이 부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. 무슨 북쪽에서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뭐 4명의 왕을 냈죠. 오므리, 아합, 또 아하시아, 요람 이렇게 4명의 왕을 냈는데 결국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처치함으로써 그들의 영화가 이제 다 끝나고 말했죠.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를 얻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을 믿다가 시집 와서 그 남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랬는데 실제 그 오므리가 정략 결혼을 해서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 공주를 이제 며느리 들이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었죠. 뭐 시돈은 전통적으로 바알신을 많이 섬기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또 뭐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된 이세벨 공주가 오므리 왕 때 시집 왔을 때는 이제 조용히 있었으나 이제 그 남편 아합이 왕이 될 때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서 남편을 완전히 개종을 시켜가지고 바알 숭배자로 만들죠.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아하시아가 일찍 죽고 또 요람이 왕이 될 때까지 배후에서 이제 그 영적으로 이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이들의 그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는 이제 예후의 혁명을 통해서 다 끝이 나게 되는데 또 그 영향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남쪽에서는 이제 그때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. 그런데 역시 며느리를 잘못 되었습니다. 남북한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뭐 이렇게 잘 공존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북쪽에 있는 그 아방의 딸 아방과 이세벨 사이에 되는 아달랴 공주를 이제 며느리로 들이죠. 그 자기 큰 아들인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. 또 이 아달랴라고는 공주가 이제 며느리가 된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있었으나 오므리 왕이 죽자 이제 자기 엄마 친정 엄마인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 아합을 꽉 손에 쥐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합니다. 뭐 친정 엄마를 닮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왕을 완전히 이제 쥐고 흔들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어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던 이 집안을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, 바알신을 섬기는 집안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여호람 형제들이 있죠. 여러 형제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부인이 여러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들 중에는 그 여호람 왕에 대한 자기 형이 왕이 되고 나서 북쪽에서 시집 온 그 아달랴에게 꽉 손에 잡혀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 그 형수인 아달랴를 따라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나라를 만드니까 불만인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이제 친정에서 보고 배웠던 것 실천하죠. 뭐냐면 그 이세벨은 뭐 그 여호와를 섬기자고 하는 선지자들을 다 뭐 파리 목숨처럼 죽였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나봇의 포도원 뺏는 걸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고 나봇을 비참하게 죽이죠.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달랴도 이제 남쪽에 시집 와서 이제 그 친정엄마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.
뭐 이후야 자기 남편인 여호람의 왕위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형제들이 언제 혁명이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일지 모르니까 형제들을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 이제 내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남편의 형제들인 왕자들이 다음 자기 형과 형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국가를 어떤 여호와를 믿는 선민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. 바알 숭배자로 이끈다. 그럴 때 이제 아달랴가 볼 때 이제 방해꾼이죠.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방해하는 자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자기 남편 형제들을 이제 다 살해해 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인 그 여호람 왕을 이제 치죠. 그래서 괴질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썩고 뭐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게 됩니다.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. 그 꼭두각시다 마찬가지죠. 배후에서는 아달랴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데 그 북쪽에 말하자면 자기 그 친정에 오빠 중에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죠. 그래서 아마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친정 오빠하고 똑같은 이름을 진 것 같아요. 남쪽에서도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졌는지 하여튼 이름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는데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있다. 북쪽에는 아달랴의 오빠나 뭐 동생 그런 친정 오라비가 아하시아고 이제 또 남쪽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래서 둘 다 왕이 되긴 됐죠. 근데 하여튼 뭐 북쪽에 이제 뭐 남쪽 왕 그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의 친정이니까 외갓집이죠. 거기 갔다가 마침 그때 예후가 혁명을 하는 때에 잘못 걸려갖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.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남쪽에 왕이 될 사람이 이제 거의 없죠. 자기 그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자식 세대가 있는데 자기 자식인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마 자기 자식의 뭐그 자식 하나였는지 하여튼 뭐 그 여우람도 부인이 여러 있을 테니까 이제 거기서 난 이복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아달랴로서는 이제 그들이 왕이 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남편과 관련된 그 다윗의 집안 왕이 될 만한 자기 되는 사람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.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죠. 그리고 아마 내적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에 시집가서 남쪽에 시집가서 보니까 남쪽 유다 지파는 이제 전통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죠.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집이 될 거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손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네 후손들이 잘못을 범할 때 과거에처럼 다른 집안에 이 왕권을 넘기지 않고 후손들을 매로 쳐서 사람 만들어서 계속 왕위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. 아달랴가 들으니까 이제 그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림도 없다. 내가 이 나라를 바알 숭배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어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을 다 찾아 죽이게 됩니다. 그래서 남김없이 죽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북쪽에서 이렇게 시집본 여자가 스스로 왕이 돼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죠. 그런 이제 반역하는 자, 뭐 거기에 대해서 대드는 자는 다 죽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다가 뭐 토를 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백성들은 뭔가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. 다윗의 후손은 다 죽고 왕이 계승자가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민심이 흉흉한 그런 상태가 계속됐죠. 그런데 다행스럽게
아시아라고 하는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마 왕이니까 부인이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미 그 부인들에게서 난 또 어떤 다른 왕자들에게서 난 그런 다윗의 후손이 있는 걸 다 죽였는데 아마 아시아가 여러 부인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표가 잘 안 났으니까 또 뭐 많은 사람을 죽이는 혼란 속에서 이제 그걸 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나라의 혼란 속에서 아시아의 부인 하나가 이제 아기를 임신했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뭐 거의 피덩이라고 봐야 되겠죠. 어린 애인데 아달랴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죠. 근데 이제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입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이제 한 7년 동안을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 불안불안하게 키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그 아이를 이제 왕으로 옹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이미 백성들 중에서 이제 지도자와 군대 중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장교들 뽑아가지고 왕궁도 지키고 뭐 성전도 지키면서 다윗의 방패를 내세워서 그 어린 요아스 7살짜리지만 이 아이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요란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아마 그 왕궁과 또 성전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달랴가 이제 안식일이라 이제 아마 성전을 가려고 생각했던지 갑자기 그 성전에서 뭐 우리 왕 만세 뭐 이런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무슨 축제가 벌어지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가보니까 정말 다 없어진 줄 알았던 다윗의 후손 자기 손자죠. 손자가 이제 왕의 옹이 되는 걸 보면서 반역이라고 막 소리치죠.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역은 네가 반역이지 무슨 반역이라 하면서 전혀 그 아달랴를 편들어준 사람이 없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거 죽이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쫓아라.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결국은 사람이 나가는 통로로 못 나가고 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성전 가축의 문으로 이제 밖으로 쫓겨나가서 밖에서 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성공이라는 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던 여자죠.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요아스가 왕위로 옹이 되기 직전까지도 이제 뭐 나라를 쥐고 흔드는 그의 말 한마디면 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권력과 권좌에 있었던 여자인데 한순간에 그만 바람이 나는 처럼 그냥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죠. 겨라는 건 이제 밀가루와 같아서 마당에 쌓으면 뭐 높이 산처럼 쌓을 수도 있는데 바람 한 번 불으면 황사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걸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자를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. 이제 왕이 된 요아스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. 이제 7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모두들 걱정합니다. 7살짜리가 뭐 하겠나. 근데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죠. 그 이유는 고모부,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과 늘 상의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또 나라를 치러 나가게 됩니다.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이 겸손하게 나라를 치려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은 이제 그 전례가 있죠.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뒤이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. 모세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죠. 어릴 때부터 뭐 요단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돼서 양자가 되고 바로의 아들이 되고
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였지만 모세는 최고의 권력자, 뭐 잘했으면 이제 바로 왕이 될 뻔한 왕이 계승자 될 뻔한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신분 상승된 상태에서 지낸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신화적인 인물인 모세 앞에 그냥 그 권위와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그 요즘 말하면 아우라라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복종하고 뭐 지내고 그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그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죠. 모세 밑에서 그죠. 신부로 많은 부관으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과연 저런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겠는지 걱정을 많이 했죠. 백성도 걱정하고 본인도. 그래서 두려움에 떨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죠. 걱정하지 마라. 모세가 나라를 이끈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즉 내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통해 일한 거다. 네가 만약에 모세처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일할 것이다. 그렇게 확신을 주시죠. 그래서 이제 모세보다도 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셔서 모세 뒤를 이어 훌륭하게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. 똑같죠? 요아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요아스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을 도움을 받아서 율법대로 나를 치료하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성경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할 것이고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 이제 일이 안 될 거죠.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.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.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.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디를 가나 일이 안 되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안 된다. 그러면 신명기 30장에는 선택은 너희가 해라. 모든 내용을 공개했으니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삶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지는 네가 선택해 가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수께서 산상수훈 첫머리에 복 있는 자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,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딱 한 가지 신명기 28장을 믿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그러면 그런 삶이 나이와 관계없이 앞에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. 요아스의 한 가지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건데 이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불순종해서 이제 그 문제가 얼만큼 확대되면서 큰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지 그걸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. 첫째는 이방 여자, 불신앙적인 다른 신앙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옴므리 왕이 이제 시돈의 그 바알 숭배자의 딸을 이세벨을 데려오면서부터 나라가 아주 크게 혼란을 겪게 되었고 홍역을 알았죠. 또 그 딸이 남쪽으로 이제 시리바 나달랴 때문에 나라가 그 온통 피바람이 불고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큰 혼란을 한번 경험했다는 걸 꼭 기억해서 결혼 문제도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기와 때와 기한과 상관없이 꼭 믿는 자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도록 며느리나 또는 사위가 거듭나도록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다음 요아스나 뭐 여호수아에게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양보 없이 이제 살아가야 된다. 그리고 그렇게 살면 무엇을 하는 어디가 형통하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
아마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각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신앙,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요하스 같은 경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그 결점인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.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요하스는 그런 결점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결점이 없는지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고 고쳐야 됩니다.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.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나머지 삶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.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